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어 드릴게요.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호랑이 얘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깊은 산 마을에서 호랑이가 시장기가 들어서 마을까지 먹을 것을 찾아 나섰어요. 마침 그 마을의 한 젊은 농부가 산 아래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쾌재를 불러요. 옳지. 오늘은 저놈을 잡아먹으면 배부르겠구나. 그도 그럴 것이 이때 이 농부가 날씨가 더워서 웃옷을 벗고 일하고 있는데 아주 살이 포동포동 쪄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 모습만 보도 흐뭇한 마음이 들고 자꾸 웃음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을 넘어가서 거기서 신나게 웃었습니다. 야, 몸도 포동포동하고 거기다 옷도 벗고 있으니 찢을 필요도 없고 그저 바로 잡아먹으면 되겠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래서 한참을 웃고 다시 산을 넘어왔어요. 어찌 됐을까요? 농부는 일을 다 끝마치고 벌써 가버렸답니다. 결국은 남의 괴로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으려 했던 이 호랑이는 허탕을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때가 있는 거지요. 너무 일찍 승리에 도취되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지체하거나 게을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때가 필요한 거예요. 해야 될 때 제대로 잘 해놓지 않으면 오히려 뒤늦게 후회하고 한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의 뜻대로 헌신되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명절을 맞았으니까 어쩌면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당장은 예수님 따라오느라 배고플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5절에 보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빌립을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녀석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가 내가 잘할 때라는 거예요. 이놈이라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이라면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이 빌립을 6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기도원 가서 시험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 등급을 올려주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에요.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한 것은 빌립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더욱더 격려하고 너 참 대단하다, 내가 역시 믿을만하다 라고 말해주시기 위해서 콕 찍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핑계와 원망입니다. 도저히 안 될 일을 왜 예수님 말씀을 꺼내시느냐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마 그런 넌더리를 내고 있는지 모르죠.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안드레가 나섭니다.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냥 앞에까지만 말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나서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이 쓸데없는 믿음 없는 말을 쏟아놓는지. 믿음을 보이면 됐는데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님이 해주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안드레가 미련을 보여요. 여러분, 미련 말고 믿음을 보여야 되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누군가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에게 미련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야 되지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믿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안드레의 평가는 뭐예요?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말을 톡 내놓게 됩니다. 다행히 그 어리석은 말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보신 건 안드레의 미련을 본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셨어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미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미련한 모습을 보여요. 미련한 게으름을 보여요. 미련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절대 볼 수 없어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이제 갓 직분을 맡았으면 어때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시니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하시리라 기대하고 믿으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죠. 자신의 것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드립시다. 돈 1,000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투 드리고 예배를 헛게 드리지 마셔요. 예?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도장 찍어 놓은 거 다 헛것이에요. 오늘도 찍, 내일도 찍, 하나님께는 다 찍, 찍 하는 거예요. 도장을 꽉 채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을 보실만 하도록 드리는, 우리는 그런 예물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드린 게 별것 아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거두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 하면 가끔가다 이 양을 노리고 찾아오는 일이나 늑대에게서 이 양을 지킬까 골몰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일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예? 우리 아내가 가끔 제가 좀 미련하게 뭘 하면 우리 아내가 저를 놀리듯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 좀 해야 되지요.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이 없어서 미련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요. 아니 뭐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 일인데 왜 일을 이 모양으로 해놨나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녀는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잘 지켜낼까? 그래 생각해낸 일이 뭐냐? 돌팔매질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돌팔매질을 연습했어요. 병을 세워놓고 돌 던져서 깨보기도 하고, 또 표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중심에 잘 맞출까? 그리고 정말 이리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날 때 한번 사용해 봤어요. 정확하게 이리의 뒤통수를 치고 늑대의 뒤통수를 치면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되는구나. 전쟁이 났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소년이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들이 먹을 걸 가지고 형들을 위로하러 갔어요. 근데 전쟁터 나가보니까 웬 커다란 거인놈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소녀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신데 감히 저놈이 지 덩치만 믿고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의 물맷돌 5개를 드립니다. 떡을 드린 게 아니에요. 먹을 수도 없는 돌 5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손에 잘 익힌 돌들도 아니고 그냥 쉽게 지나치는 시냇가의 돌 5개를 구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 중에 딱 하나만 썼어요. 5개를 다 쓴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예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보이니까 돌 5개, 그거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다윗 혼자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합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루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아침인데 객적은 얘기 하나 할게요. 한 교회 앞에 2명의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있는 거지인데 한 거지는요, 십자가를 들고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 돈통에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옆에 또 하나의 거지가 앉아 있는데 교회 앞에 앉아 있는데 미련하게 염주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오다가 염주를 들고 있는 그 거지를 째려보고 상대적으로 십자가를 들고 있는 그 거지에게 돈통에 돈을 넣어줘요. 보라는 듯이 소리도 내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거지의 돈통에 돈을 넣어줍니다. 사람들이 다 나아갈 즈음 되니까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거지의 돈통에는 돈이 가득 쌓이고 염주를 든 거지의 돈통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자 그 교회의 목사가 교인들을 다 배웅하고는 그 광경을 보고
염주를 손에 든 거지에게 다가와서 말하더랍니다. 이것 보시오. 여긴 교회 앞이오. 당신은 여기 1년 내내 앉아 있어봐야 한 푼도 못 얻을 거요. 라고 말했어요. 그 목사가 가고 주변이 조용해지자 염주를 든 거지가 십자가를 든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저 목사가 우리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두 거지는 동업자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든 거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뭐라거나 말거나 이제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으니 일어나서 저쪽 절 앞으로 가세. 라고 말하고 가더랍니다. 자, 그 절 앞에서 누가 또 그 통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염주를 든 거지겠죠. 그들은 미련한 사람들일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일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비록 세상의 이익을 위한 일이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죠. 교우들의 섬기는 마음에 타종교에 대한 경쟁적 마음까지 자극해서 짭짤한 수입을 거둔 거예요. 이건 오병이어가 아니라 거짓 가득한 그 지혜를 모아본 거예요. 더 갖고 누리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수를 씁니다. 목사가 볼 때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미련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기와 욕심을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악독한 사람도 머리를 씁니다. 거짓된 이익을 위해서도 머리를 씁니다. 생각하라고 주신 머리를 써야 되죠. 기왕에 예수 믿을 때 믿음의 머리를 써야 되죠. 우리는 더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이 대단한 역사는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룬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지만 자기 것 가지고, 자기 점심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섬기려고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면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들과 합작하셔요. 그게 누구냐? 심지어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헌신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빌립이고 그 중에 안드레예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 수제자 그룹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자리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 갔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무릎 꿇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원 같은데 교인들과 함께 가면은요, 제 신경 속에는요, 교인들의 영을 지키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요. 목회자니까 기도원에 다 은혜 받으러 가지만 은혜만 받고 오는 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모든 기도 시간에 오른손을 우리 교인들이 앉아있는 쪽을 향하여 계속 그들을 호위하고 지키는 저의 기도의 긴장을 놓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저의 기도도 중요하고 또 내가 안고 간 기도의 제목, 그날따라 제가 낮에 어느 교우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교우의 아들의 어려움을 들었어요. 내가 그 이름도 물었어요. 처음 듣는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하루 종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그 밤에 치유에 대한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저의 입술에선 그 이름이 쏟아져 나오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저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교우들, 저를 제외한 22사람의 우리 교우들을 지키는 이 믿음의 기도가 저에겐 중요한 거예요. 제가 허공에 대고 손 하나 얹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게 뭘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내가 무릎 꿇은 마음, 내가 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간절하게 내 손을 휘저으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련하다 생각하지 않고 믿음 있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그 기도를 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의 앉아있는 모습 하나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새벽 아침이 미련한 아침이 아니라 믿음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남은 11달 동안의 삶을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서 그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대단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웠나이다. 얼마나 많이 피곤하겠습니까?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한 새벽을 주 앞에 깨우며 추위를 무릅쓰고 주 앞에 왔습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않으려고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여 드리나이다. 주님이 보시옵소서, 주님이 들으시옵소서. 미련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애쓰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걸음이 헛걸음되지 않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드리는 어린 소년과 같은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래봬도 빌립인데, 내가 이래봬도 안드레인데 이 어리석은 직분을 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서 여기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지만 주님의 위대한 일에 합작되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희망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1년 동안도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잘 지켜내겠나이다.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영혼을 잘 지킬 뿐 아니라 내 기도가 내 교회를 지키고 내 기도가 내 자손들을 지키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한 번 한 번의 예배, 한 번 한 번의 찬양, 한 번 한 번의 기도에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맷돌 같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